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에 굴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편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그 정말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열어서 그들을 신문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대답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이제 대답할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오히려 잡아온 사람들이 정말 더 궁색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은 신문을 하고 또 결론을 내려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위협해서 정말 겁을 주고 경고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석방을 시켜서 참 잘못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이 일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결국은 훨씬 더 이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상황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누가 이긴 것이죠? 제자들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패한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위협을 당하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정말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최종 승리자시기 때문에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어딜 가나 승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이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부활로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진리를 막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막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정말 자기들이 아무리 정말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승리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 말은 이제 일자 무식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범인이라,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도 알았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게 이유죠. 그동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구나, 꼭 그 스승을 쏙 빼닮았구나 이런 말도 되지만, 이제 그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네가 박해를 받을 때, 끌려갔을 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들이 석방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들을 기다렸던 그들의 동료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그렇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대주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그 정말 크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복음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고 더 많은 것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긴 것은 사도들이고 참패를 당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겠죠. 당연히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어디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이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얘기를 들어도 이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정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들 옆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궁색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결정한 것은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들한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위협을 해서 너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네 정말 가만히 안 놔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런 것이 민간에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것도 그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밖에다 그죠? 밖에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는 자기네끼리 막 토론을 해서 결국은 그 석학들이, 그렇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연구했을 것이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고 이들 말대로 정말 학문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얼마나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들일 텐데 자기네끼리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결국은 그 정말 얻어낸 결론이 이렇게 정말 궁색한 거죠. 사실 이들은 한 가지 좋은 묘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하면 됐어요. 뭡니까? 이것만 딱 밝혀내면은 베드로, 요한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이래도 이게 다 가짜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준 거는 그냥 어떻게 된 일이고 저 사람들이 외치는 거 다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그냥 불식시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예수, 그렇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예수, 그 부활이 거짓이야. 그것만 증명했으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범인인 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들이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지금 저렇게 날뛰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가짜라고만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부활이 가짜라고 드러내주면 그게 끝이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저들이 외치고 있는 저 메시지, 지금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도 큰일이지만 저들이 외치는 그 사건, 그렇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밝혀내면 되는 일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너네가 얘기하는 거 가짜 아니냐? 부활이 진짜냐? 어디 증거를 내놔봐라. 뭐 이러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렇죠?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장례를 치른 그 무섭을 알고 있고 거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있다면은 문제는 간단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나 궁색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기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정말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또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야. 이들의 이런 옹색한 모습을 보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야.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고서 불러다가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그냥 그런 말로만 이제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말라. 함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앞에서도 한마디도 안 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명답 아닙니까? 그렇죠? 우문현답이에요. 그렇죠?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의 대답이죠. 그렇죠? 내가 정말 증인이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너네가 아무리 정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네 말을 내가 듣겠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목숨 내놓고 진리를 사수합니다. 사실 마음 먹기까지 어렵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쉬운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래요. 이 베드로 요한이 공부를 많이 안 했을 텐데도 소크라테스도요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가르치다가 결국은 젊은이들한테 이상한 사상을 정말 주입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그가 결국은 독약을 이제 그 사약을 사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네 말을 들을 거냐? 내가 진리를 말할 거냐? 당연히 진리를 말해야지. 이들은 훨씬 더 나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지. 이들은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정말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고 또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뭐 이렇게 자기들한테 정말 대들고 있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주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사건으로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생을, 그죠? 40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인데 날 때부터 그런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 전적인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강심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강심장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강심장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들이 버린 돌이 정말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인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자기들이 어떤 그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이 강심장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 입장이 전도가 되었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끌려가고 막 신문을 받고 말이죠. 막 위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철없이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반대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은 정말 진리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안전하죠. 훨씬 더 안전하죠. 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서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뭐 그렇게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아니, 본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거짓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어렵죠. 그렇죠? 골머리를 앓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야 될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아는 걸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대주제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말은 편하게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증거했고 아는 것을 믿었고 아는 대상을 예배했습니다. 아는 대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파워풀했고요. 쉬웠어요. 오히려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다시 받습니다. 그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 진리와 부합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과 함께 그들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셨는지, 정말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가만히 잠깐 보면은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를 빤히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정말 대적하고 또 그 모든 그 전에 빌라도와 또 그 헤롯과 그렇죠? 손을 잡고서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건들을 다 볼 때 시편 2편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지금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빤히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더 들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기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방의 군왕들인데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과 그리고 그 모든 관리들이라고 했지만 이방의 관리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모든 성전을 맡아서 정말 그 모든 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정말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방의 관리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고소를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메시아를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쪽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지금 위협을 당해서 두려울 텐데도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 위협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위협을 구워보시고 또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지금 이렇게 못 걷는 사람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을 그렇게 정말 낫게 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더 주셔서 그런 일들을 더 하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더 많은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속된 말로 그렇죠. 이들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오히려 더 이 교회가 더 이런 위협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분 거나 마찬가지죠. 핍박의 바람이 부니까 그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고 옆으로 더 번지게 되는 사건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런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보다 훨씬 더 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려는 게 어렵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예수님,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죠. 없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건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담대한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대해서 그렇게 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많은 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그 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금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거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아버지 진리 편에 서 있는 자들로서 정말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아버지 그 어디에서도 정말 아버지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아버지 또 싸움에서 질 것도 없고 진리 편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전하며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사명을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능히 정말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저희로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실로 진실로 믿는 자들로서 그 진리의 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